누군가든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이 외로움은 하나의 신호다 하는 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제가 아까 화면에 띄웠던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이렇게 저 혼자 대표를 이렇게 바칠 테니까 글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만일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진정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 주시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 주소서. 아멘. 잠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시다면 그 구절에 한번 이렇게 머물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번 달 주제는 외로움과 영성입니다. 외로움과 영성. 외로움과 영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마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오이와 기차의 관계라 그럴까? 전혀 연결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영성을 찾아 나서는 분들은 이 외로움의 여정을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의미가 조금은 이제 광범위해졌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복잡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쓰는 사람마다 각자의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한두 마디로 다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이제 영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의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외로움과 영성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외로움이 그 소주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외로움, 영성이 부르는 손짓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로움이 어떻게 영성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영성의 손짓이 어떤 방식으로 외로움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는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보고 그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외로움이라 그러면은 지금 가을인데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외로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다. 거리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좀 쓸쓸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는 외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외로움은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감정이 있듯이 외로움도 그런 감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뭔가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해서 뭔가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뭐가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사실 외로움에 대한 조사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어떤 조사들을 했느냐 하면은 그 영국에서 BBC에서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영국에서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왔느냐 하면요. 상당히 많은 그 외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해보니까 75세 이상 노인은
27%가 자주 외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16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은 몇 프로가 외롭다고 말할까요? 자주 외롭다고 할 수 있는 거. 짐작이 되세요? 40%. 노인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는 것이 그 BBC에서 한 2018년도에 한 조사입니다.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이 더 외로울까요? 젊은 사람들이 더 외로울까요? 궁금하시죠? 남자들이 더 외로울까요? 여자들이 더 외로울까요? 예, 그 통계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2018년도 4월에 한 통계 조사인데, 성별로 세대별로 외로움을 얼마나 자기가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거의 항상 느낀다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느낀다 이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가끔씩 느낀다. 이 가끔씩 느끼는 거, 자주 느끼는 거, 거의 항상 느끼는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런데 못 느낀다는 분이 23%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외로움은 어떻다? 예, 거의 같은 정도의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들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남녀 불문하고 예,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대별로 한번 외로움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그 통계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때요?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래로 가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예, 색깔을 보면은 거의 항상 자주 느낌의 그 색깔들이 이제 앞에 조금 더, 황토색하고 좀 비슷하게 흑색으로 좀 크게 보이죠. 그죠? 20대가 몇 퍼센트 돼요? 약 40%가, 자주 느끼거나 거의 항상 외롭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30대는 그보다 조금 더 줄어요. 40대가 조금 더 줄고 50대는 더 줄고 60대가 외로움을 훨씬 덜 느껴요. 제가 이 통계를 봤을 때 처음에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여러 조사들에서도 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외로울까 이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 6세 때부터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6살 때부터. 어쩌면 이제 말을 하고 이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이걸 표현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태어나서부터 말만 할 줄 알았으면은 옆에 엄마가 없거나 잠시 엄마가 자리를 비운다면 외로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정서고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보면은요, 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외로울 때 기분 좋아요? 막 즐겁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뭔가 이게 좀 유쾌하지 않아요. 마음이 좀 허전하고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로움이 우리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느낌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외로운 것을 좀 이제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외로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루함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우울함도 불안도 분노도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롭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뭐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라고 하겠지만은 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우리의 감정 중에서 보면은 조금은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들은 가급적이면은 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보면 눈물이 나면 어때요? 너 울어 그러면 아니야 눈에 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숨기려 그러거나 너 화났어 그러면 화 안 났어. 화난 거를 숨기려 그러나 감추려 그러는 것처럼 뭔가 조금은 나한테 불쾌하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감추거나 숨기거나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감정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면은 내 안에 점점 어디 숨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나 안에 점점 더 깊이 내려가서 점점 더 외로움이 누적되어 갑니다.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같이 따라오는 감정들도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런 외로움들과 관련돼서 보면은 주로 이제 고독이라는 단어, 고립이라는 단어, 소외, 외톨이, 따돌림, 왕따.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죠? 예,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보면은 딱 하나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뭐냐면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혼자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안에서 이게 고독인지 때때로는 내가 외톨이라는 느낌인지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인지 아니면은 정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인지 아마 다양한 감정들이 혼자 있는 그 상태인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쓸쓸하다, 뭔가 외롭다는 감정이 일어난다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느끼기보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외로워. 얘기 좀 해봐봐.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넘어서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근데 이 외로움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감정이나 수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부족해서 뭔가 좀 모자라서 아니면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 성질머리가 좀 뭔가 고약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대면하기보다 자꾸 이제 피하는 행동을 합니다. 회피한다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 도망가는 다양한 방식이 뭘까요? 술을 마시거나 술 마시면 그런 걸 마시는 동안 잊어버리죠. 그죠? 술이 취하고 나면 그거 뭐 외롭다 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점점 술을 마시거나 도박에 빠져들어가거나 뭔가에 몰입하게 되면은 잊어버리는 거죠. 게임에 빠지는 거, 그냥 일 중독이라든지 어떤 성에 그냥 이렇게 성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문란한 성생활이나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외로움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외국에는 제가 이런 연구들을 아직 못 봤는데 한국 연구에 보니까요. 혐오 범죄가 생긴대. 혐오 범죄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격하고 거기에 험한 댓글을 달거나 막 그렇게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외로움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회피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지속이 되거나 반복되면 이제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인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지만은 그래서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려 그러지만 그거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그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외롭다 그러면은 외로움은 하나의 신호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호. 신호라는 건 뭐죠? 마치 그 거리의 교통신호처럼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를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신호가 바로 이제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게 어떤 신호일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외로움이라는 느낌은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신호를 주려고 일어나는 걸까? 답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자기 자신 안에 그 답을 찾고자 시도함으로 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대하는 올바른 바람직한 그런 태도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외로움은 아주 보편적이고 다른 감정과 똑같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하고 그냥 같은 감정 중에 하나다 하는 거. 그렇다면은 그런 다른 감정도 내가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 외로움은 다른 감정,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신호거든요. 분노의 감정은 무슨 신호일까요? 뭔가 내가 공격받고 있고 뭔가 내 존엄성이나 내 존재가 침해받거나 훼손당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라는 신호가 분노예요. 외로움은 무슨 신호일까요? 우리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 신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영성으로 우리 연결될 수 있을지가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잠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구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5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